안녕하세요. 저희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평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불편하시거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아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 예배와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희들을 각자의 저수에서 예배당에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온 세상이 타락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이 도대체 구원의 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타락해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완성해 가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도 보면 창세기 이제 6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하나님이 그들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도대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누구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노아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물로 썰어버리는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한계는 뭔가 하면 도대체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 이 세상의 부패의 속도를 도대체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역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아이들의 타락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점점 더 말씀에서 벗어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드러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떤 때 희망의 청년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또 솔직히 우리 교회 몇 명 청년들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점점 더 믿음으로 항상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가라앉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심판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해와 같이 일정하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여전히 타락하고 범죄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이 부패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구원 사역을 동일하게 해가 뜨는 것 같이 일정하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성경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셔서 한탄하시고 그들을 썰어버리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마음에 기쁨을 얻었다는 겁니다.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 인류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도 죄인입니다. 노아도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가 완전하거나 죄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걸 발견하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전 세계 60억, 70억 인구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장정이 한 60만 명이 된다 생각하면 남자들이 6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한 200명, 300명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는가 하면 모세를 보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300만 명을, 200만 명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근동이 다 기근으로 죽어가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치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전쟁사를 읽거나 또 나라 혁명사를 읽어보면 막 갑자기 막 어떤 사람에게 군사를 모을 힘이 생기거나 돈이 생기거나 국력이 생겨서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실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과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 시대예요. 사실은 그 사사기 말을 보면 엉망이 있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그리고 다윗,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무엘, 다윗,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계획하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사역을 펼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된다든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래서 노아에게 내가 땅을 멸망시키겠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방주를 지어라. 어디에? 산 꼭대기에. 그 방주의 크기가 무슨 뗏목이 아니고 엄청난 크기에, 지구상에 있는 많은 모든 동물들을 다 두 상씩 집어넣어야 될 만큼 엄청나게 큰 방주, 배죠. 지금도 그런 배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120년 동안 짓습니다. 아니, 말이 120년이지. 한번 생각해. 120년을 아침에 눈 떠서 일나가 도시락 싸가서 아들 3명 데리고 가서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뭔가 한순간에 뭔가 엄청나고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중직자들 중에 목사님 비전이 뭡니까? 비전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다 따라가면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아마 그때 못 했을 거예요. 저도 지쳤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청년부를 만들고 이렇게 비전센터를 짓고 막 얘기했다. 그러면 아마 다들 네? 우리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세우는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도대체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큰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당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규모나 또는 시스템이나 어떤 환경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시죠. 하나님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비전을 제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한테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그랬으면 최소한 1년에 한 명씩 낳아야 될 거 아니야. 1년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은 남들이 낳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낳아서 그래 해야 눈에 좀 뭐가 보여야 와, 한 20년 했는데 그래도 10명 낳고 뭐 일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름을 받고 약속의 자녀는, 물론 이스마엘도 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하나를 100세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 100세에 받은 그 아들을, 그 아이가 한 17살 정도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했더라면 그 이삭을 애지중지 어떻게 했는데 잘 키워가 이삭을 좀 조기 결혼시켜가 그래서 아를 또 낳는 뭐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거 모리아 산에 바쳐. 네 사랑하는 독자라 그러거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스마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아들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약속의 아들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바치라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생식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써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탁월함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머리 좋음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역이나 어떤 시스템을 잘 돌리는 능력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탁월함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위대한 삶의 방식은 뭔가를 탁월하게 깨닫고 그게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보같지만 1년을, 2년을, 3년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이 노아는 120년을 똑같은 일을 매일 출근하듯이 산에 들어가서 매일 출근하듯이 120년 뒤에 비가 올 거라고 믿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주변에서 얼마나 미치다고 했겠습니까? 600세,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야, 미쳤다, 저 노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기는 매일 도시락 싸가 아들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방주 만들고 있을 때 120년 동안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거기 보면 먹고 마시고 얘기가 뭐냐면요, 자식들하고 안락하게, 그 다음에 돈도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요즘으로 말하면 벤츠 차고 다니고 자기 권력도 가지고 뭔가 세상의 영광을 그 네피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이 여자 바꾸고 저 여자 바꾸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집도 크게 짓고 오만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눈에 들어오는 게 많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는 어떻게 해요? 바보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120년을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120년 뒤에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충성한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노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년을 오로지 하나, 비가 올 거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거다. 그 물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방주를 지어서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는 말을 듣고 이 방주로 들어오는 사람 또 짐승들 그것들을 구원할 거다. 그렇죠. 노아는 그걸 한 거예요. 그거 하면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받은 메시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받은 메시지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노아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에 어땠을까요? 아니 주변에는 다 벤저 타고 다닙니다. 주변에는 다 드론 택시 타고 다닙니다. 주변에는 다 매일 주말이 되면 텐트를 메고 또는 캠핑카를 타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놀러 다닙니다. 온갖 쾌락, 주말이 되면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쾌락을 즐깁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노아 시대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고 노아 시대를 얘기하거든.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돌아봐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가다가 한 명씩 다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 밥 먹다가 샘이 아버지 꼭 이거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불평선 은사로 그래 이걸 120년 동안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심지어 참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제가 이 청년들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 좋아합니다. 자기 엄마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부모님들이 좀 싫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녁마다 맨날 애가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단 아이가. 예, 너무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원래 집에 애들이 교회 가기 싫었는데 제가 맨날 전화하면 지금 어울리면 한다 학교에 지금 전화하면 엄마 지금 내가 지금 다른 교회 애들하고 지금 행복 모임 하거든. 자가 지금 왜 이래 지금? 옛날에 아들 근처도 안 갔는데 엄마 나는 다음에 애기 3명 놓고 2명 입양할 거야. 저씨 나가는 이 정상이 아닌데 이게. 제가 보는 거 뭐냐면요, 진짜 청년들과 함께 가면서 느끼는 건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엄마 아빠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엄마가 목사도 똑같습니다. 내 새끼는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됩니다. 내 아내가 여보 그만 대충 하면 안 되겠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목사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는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탁월함은 어디 있다고요? 순종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물론 우리도 죄인이고 늘 넘어집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10번씩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성경의 약속이 내가 살아야 될 유일한 진리이며 순종해야 될 유일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매일 똑같은 말씀을, 지난주 들었던 설교를 매일 묵상하면서 이대로 살아야 돼. 이대로 사는 게 진짜 사는 거야. 이대로 안 사는 건 진짜 사는 게 아니야. 아무리 좋은 밥을 먹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이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진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기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 펼쳐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삶으로 그 믿음이랑 다른 게 아니거든요. 뭘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그 말씀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때로 부모가 원수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은 다른 타고남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둘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둘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신앙생활 참 쉽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잘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 안 됐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힘달라고 지혜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은 그것을 하루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1년을 해야 되고 그것을 10년을 해야 되고 그것이 평생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참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늘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지혜 있다고 세상에 머리 잘 돌아간다고 막 그러다가 한순간에 빡 걸려가지고 망하는 꼭 하는 엄청난 일을 당하는 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절주절 외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여러분 참 성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산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이것이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삶을 사는 것이며 이 길을 걸어갈 때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배부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장 탁월한 삶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압니다.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아버지, 부으시도록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잡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에 살아내기 몸부림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내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언제나 푸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힘을 숭상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길을 쫓아갈 때 하나님, 그 길이 멸망의 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는 길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노아 때나 지금이나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쾌락과 물질과 힘을 숭상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 취하여 살았으며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힘있고 유력한 사람, 자기 자식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데 모든 삶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 연습한 사람,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에 불구하고 산 위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했던 한 사람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셨음을 봅니다. 주님, 이 세상의 마지막에도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없는 거, 방탕함과 술취함과 무정함과 물질 사랑함과 쾌락 사랑함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이틀을,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10년을,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것이 실력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것이 탁월함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19년 전에 처음 제가 이곳에 와서 시작했던 그 운동에 비하면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요즘 하양에 청소년센터에 가는데요, 청소년센터 한 곳만 가봐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만 아니라 유스 카페도 만들고 싶고 마음 카페도 만들고 싶고 진량과 하양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하는 가게나 사업을 통해서도 마치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적어도 진량과 하양의 경산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대구대학과 캐톨릭대학과 영남대학과 그리고 경일대학 고산대학 같은 곳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매일같이 이 문제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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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꿈만 같은 일들도 주님 당신 하실 줌을 고백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곳에 이 젊은이들이 있는 이 진량화양 땅에, 하나님 이 암양 땅에, 하나님 이 경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온전한 통치가 이곳에서 다시 시작되어서 민족을, 열방을,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운동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불덩어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두워져 간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교회 운동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에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작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양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량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암양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캠퍼스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산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이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수년에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 안수하셔서 그 몸과 마음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